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그 축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보수적인 교단들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축복으로 이제 한정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은 이 축복을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God bless you. 그 직역하면 뭐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성경 해석 가운데서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유독 한국 교인들 같은 경우는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신감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로라는 사람,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리더였어요. 더군다나 선거로 뽑히는 잠깐의 리더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자신에게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제군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여.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파라오는요, 종교적으로 볼 때 신의 아들이었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라오는 미국 대통령 플러스 영국 국왕 플러스 로마 교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아끼는 총리가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 총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꾀지재한 베두인 그 늙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대뜸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요. 이 일을 딱 겪는 순간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 맞게 비유를 하게 되면 그래요. 미국 대통령 플러스 영국 국왕 플러스 로마 교황인 사람 앞에서 멤피스에 구석탱이 살고 있는 제가 가가지고 대뜸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들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늙은이 뭐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특별히 바로가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요. 왜? 그가 꿈을 해석했고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원해냈거든요. 그랬으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 그랬을 때 나가서 봤죠. 그러나 바로 개인으로 볼 때 요셉의 가정사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좋은 아버지처럼 보여요, 나쁜 아버지처럼 보여요?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의 눈에서 볼 때의 야곱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총리의 아버지긴 하지만 이 사람 일찍이 모친을 잃고 외로웠던 아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다른 형제에게 모함당하고 팔려서 16살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에 감옥살이하게 만든 나쁜 아버지예요. 사회적 지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또 개인적인 자질과 인품으로 보나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퍼떡 만난 자리에서 손을 들고서 축복하는 것,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걸 되게 구분해요. 보통 낮은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보인다 또는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축복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아간다,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축복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이 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서는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하는 바람에 조금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지금 잘 번역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되면 캄마 에메 시네 하에카라고 그러는데 영어 혹시 NIV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NIV에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들 영어를 못 하시나 봐. 예? How old ar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How many years? 예, 그거는 좀 다른 성경인데 보통 다른 성경들도 거의 모두 다 How old are you라고 썼는데 그게 뭐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문 거죠. 그런데 요거를 한국어 표현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 몇 살이야? 이거예요. 황당한 바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능력도 안 되고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퍼떡 손을 들고서 너 축복한다 그러니까 야, 너 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도 야곱이 다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아마 바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희한한 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또 더 잘난 사람인 바로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이 이유를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사실 앞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100살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축복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엔 굉장히 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또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험악한 세월이라는 저 표현 안에는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세월 안에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로부터 이 삶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에 치이기도 하고 또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이야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덩치 큰 흑인들한테 쫄아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한번 쫄았거든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옆에만 오는데도 그냥 겁나.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쫄은 인생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God bless you라고 외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험악한 세월만을 살아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더해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주보에는 조금 오타가 났는데 복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콜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래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모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내가 복이거든. 이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쫄아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누구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13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그 자체가 됐다는 것을 선언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각양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서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4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주로 병원을 다니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 얼굴이 목사 얼굴처럼 보입니까? 한국 사람들 눈이 좋더라고요. 제가 주로 만난 사람들이 택시 운전기사, 약사, 의사인데 그래도 60%가 맞췄어요. 목사님이시죠? 하고 이렇게 다행이더라고. 제 얼굴이 만약에 범죄자상으로 생겨가지고 딱 봤는데 목사처럼 안 보였으면 얼마나 그래요. 사실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제 얼굴에 문신으로 목사라고 새겨놨어요?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났기에 예수 믿으시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이자 만인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웃읍시다. 내가 복인데 울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싸웠지만 결국은 그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년 동안 내가 복이 맞아? 하면서 이리저리 치고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복의 근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걸 완성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의 존재가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면은 참 삶을 힘들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험악한 인생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저 험악한 인생이 축복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후에 외삼촌 라반과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사실 생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잘 넘기게 됐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1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신의 험악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여기 담겨져 있죠.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수고가 그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에 31장 전에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야곱처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야곱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이걸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꼭 어려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하더라. 근데 여러분 저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넉 주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축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을까? 우리 한국에 또 우리 교인들이 왜 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을까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자신감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성도의 자신감, 목회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행이네.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어디 교회 가가지고 목회자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크기요, 성도 숫자요,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오늘은 6.25가 터진 날입니다. 사실 다 망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한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타락하고 제일 먼저 넘어진 것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외형적인 것, 가진 것, 그리고 본인이 쌓아놓은 학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교회가, 성도가 자신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 한국 교인들이 축복하는데 인색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 속에 야곱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 손 들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바로의 능력, 바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이 먼저 눈에 보였을 겁니다. 너무 넓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현실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매일 고백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40%나 되는 사람이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이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죠. 다음의 목표는 내가 다음에 한국 가면요,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 불가능한 일인 걸 아시거든요. 사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 순간에 또는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 있는 삶,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삶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었어요. 이 디나라는 땅이 그 동네 여자친구들을 보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죠. 그런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와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는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아직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약탈혼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혼인제도. 요즘에도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스탄 국가들은 그런 걸 한대요. 그 횡단보도 건너가는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남을 넣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게 되면 33장의 5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오빠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몰과 야곱이 서로 만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디나의 동복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꾀를 썼어요. 어떻게 꾀를 썼냐면,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좋게 여겼어요.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기로 한 겁니다. 여기 포경 수술하신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나이 먹고 포경 수술하면 어때요?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봤나? 나이 먹고 포경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하몰을 비롯해서 하몰의 모든 권속들과 세겜의 아들 세겜까지 다 이 할례를 받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대량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죠. 정말 이것도 험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 안에 아마 그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험악한 일을 만나게 되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왜 얘기 안 해? 도망가고 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생의 대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야곱이 복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복 그 자체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예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나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셔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도 충분히 교통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 나오잖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야곱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단 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자기 동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선 정결하게 해요. 즉 회개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부터 하고 나서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야곱은 이 일을 겪었을 때 온갖 것이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만나는 파도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축복이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공수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이 또 축도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선포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조금 읽어야 됩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 다음을 읽어보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이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예요. 여러분, 발뒤꿈치라는 야곱이라는 것이, 우리는 야곱 하니까 요즘은 이름도,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름도 제이콥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되게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 발뒤꿈치라는 이름은 멸칭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이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뜻이고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평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자란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자란 놈이라는 소리를 듣던 야곱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신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앞에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퍼떡 가가지고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간 서선형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의 종이 됐더니 주께서 목사 서선형은 다르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국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47장에 봤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멤피스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인들이 멤피스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 처음 왔을 때는 2,000명이라고 그러고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한인이 아니든 한인이든 한인이 아니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당당하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겁에 떨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두려워요? 그 어느 것도 우리 앞에서 그들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병마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또는 나는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을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배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당하고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의 근원 됐음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아직 야곱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당당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들이 복의 근원 되어서 이 멤피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또 두고 온 조국인 대한민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예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이름을 들으며 또 우리의 행한 행동을 보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